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만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코로나와 백신 신경 쓰다가 만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이 시간들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하반기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와 보살핌 가운데 감사로 채워가는 그런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평안의 가정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켜주셔서 또 기대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 장면들은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두 달이 40년이 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은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시작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선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첫 출발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이 언약을 맺기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 했으니 정확히 따지면 약 2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2달이 걸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사실 그 앞에서 모세는 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 사흘길쯤 떠나서 하나님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장정의 걸음으로 사흘이면 충분한 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러 가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총 걸린 시간이 2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내 광야에서 약 11달 조금 더 되는 기간을 머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약 11개월, 한 20일 정도 후에 그들이 출발해서 도착한 곳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땅, 그 광야의 시간은 1년이 조금 넘었다는 이야기이고 또 정확히 광야를 헤맨 기간은 2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받고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에서의 2달의 기간은 결국 40년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달이 40년으로 늘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믿음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긴 시간을 힘들어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작은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정말 길게 훈련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글을 크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길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돌고 돌아서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되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간혹은 이스라엘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야 돌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의 시련 없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허락하시지만 그 새롭게 허락하신 그 길 안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 그것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실패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또 그 과정을 결국 다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종의 과정을 따르지 못해서 지나왔던 길들을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왜 고통받는지도 모른 채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애굽인들에게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을 잘 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잘 응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살피셨는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기를 때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그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이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떨어지면 땅바닥에 닿기 전에 날개로 업어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그 보금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보금자리를 날개로 흔들어서 떨어뜨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결국은 이 새끼 독수리가 혼자의 힘으로 너풀거리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독수리가 그의 날개로 새끼를 업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경건인들 430년의 과정과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내게로 믿음으로 홀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에는 늘 끝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몰려오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결국 그 끝을 보여주십니다. 그 과정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는 과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기는 하지만 또한 독수리의 강한 날개와 같은 그 힘으로 보호하시기에 누구도 함부로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보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 그냥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길고 지루하고 끝도 보이지 않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어야 하고 그 목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고통받게 하셨지만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셨지만 결코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그 과정을 다시 겪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과정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 그것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잘 이겨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자원에 또 다른 길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왜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속해서 뺑뺑이 돌고 있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과정을 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거뜬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을 넘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들과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이 언약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맺게 되는 실제적인 언약입니다. 그동안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겼던 약속인데 이제는 피부로 와닿는 현실에서의 직접적인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한 가지였습니다.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 이것 하나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이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특별한 보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특별한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 하는데,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을 맺으려 할 때는 쌍방간에 서로 무엇을 행해야 된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을 서로 합의한 후에 언약이 체결됩니다. 서로가 합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조건이 먼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이전에 벌써 언약의 내용을 이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지금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또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 시내산까지 부르신 후에야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나의 백성으로 나의 귀한 보화처럼 여김을 받으며 살 마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도장을 찍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받을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동의한다는 약속을 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이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자와는 그 언약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제시한 이 조건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동의는 이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계약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뭘 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삶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물로 대우받으며 사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당신의 보물로 여겨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것에 합의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함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로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 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바입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말씀의 순종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르며 산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상 누구보다 귀히 여겨주시며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 사용해 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동의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인 것처럼 살고 싶으냐?
너희는 내가 내 보물로 너희들을 여겨주기를 진심으로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다 받고 싶으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지중지 보물로 여겨주시고 아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생명을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도록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나의 말을 믿고 나의 말을 따르면 그 나머지 일은 내가 해주고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너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고 이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주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대는 바뀌고 그 모양도 바뀌었지만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소망도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열방의 복음이 더욱 분명히 증거되고 보여지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고 복잡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았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잊혀져 버리고 젊을 때 한때 우리의 열정으로만 복음의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을 바라보며 울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열방을 품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고 우리의 시간은 흘러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며 세상에 너무 바삐 살고 있고 세상 삶에 너무 열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보물처럼 아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 새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선한 삶,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